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으로 죽음과 또 귀신, 내면, 또 자연세계,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든지 광풍에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존재,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와 초자연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5번 이상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계속해서 그 변화산 사건을 보고 그러한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왕이신 이제 즉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두 자리를 탐냈지만 그 자리는 예수님의 좌편 우편 강도가 앉게 됩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 가장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진실로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지만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열매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았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라고 나오고 있고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저희 집 옆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열매를 먹기도 했는데요. 이 잎사귀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제 색깔이 동일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멀리서 이제 그것을 열매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열매가 있는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셨는데 가까이서 보시니까 이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그 잎사귀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열매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또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이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것은 비유죠. 이것을 통해서
비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구조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가운데에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조명하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와 같죠. 빵과 빵 사이에 그 안에 이제 맛있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과 같이 계란 구조처럼 있잖아요. 그 이제 흰자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이제 무슨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이 있는 이러한 구조로 오늘 본문 말씀이 돼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열매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없는 것을 보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둘이 없는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란 존재에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는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현재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세계, 초자연세계, 모든 피조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거시세계, 미시세계 모든 세계를 사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나타내시고 왕이심을 나타내시고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들에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현재적인 내용이 있고, 미래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과 더불어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마사다 전투에서 처절하게 싸우다가 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 사이에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열매 없는 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매 없는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사그러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슈퍼마켓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술집, 펍으로 바뀌었고요. 또 그곳이 무슬림의 어떤 그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숫자가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이 숫자로서 그 열매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 그것이 없는 교회는, 그것이 없고 교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그 예배가, 복음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교회, 엔터테인먼트와 엔조이로 가득 찬 그런 교회는 사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제 아현교회에만 선포되어져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분명히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인적 반응이 있어야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유일무이한 우리의 존재에게 그 열매가 있기를 바라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정말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그것에 대한 긴박성을 우리는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어떤 감정적인 열매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오는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사역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들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했을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뒤쪽 부분을 보시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앞쪽에 있고, 그리고 그 뒤쪽 부분에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온 뒤에 거기서 이제 마른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어째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자,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받은 줄 알고, 다 받으니까 이제 좋아하지만,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 구조상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마술적인 의미냐, 마술적인 의미라고 해서 나의 욕심을 마음대로 막 구하는데 다 이루어 주시면은 그것은 값싼 기독교가 되겠죠. 그러한 것을 뜻하는 말씀일까? 물권, 영권 다 해결해 주시고 자기 개발 다 되고 그러한 말씀, 그런 호객행위의 어떤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구조상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서 우리 이 기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 개인의 어떤 행복과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일할 때 그것의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열매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 열매가 없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도의 갓난아기와 같은 기도, 아주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기도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초반부에 보시면 표적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셔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 세계에 있을 때는 정말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숙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로 발전시키도록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로 발전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그 기도를 드리라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믿음을 발휘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은 이제 이 신앙이 뭔가 이게 왜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데도 순종치 않으면 열매가 없다. 이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믿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산에 대한 내용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온산, 그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성결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이제 가운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주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왕의 입성을 막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전까지는 이 찬송을 받아들이시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이 찬송을 받아들이시면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 사건을 이제 시행을 하시는데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호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기 들어가셔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이들과의 논쟁이나 대답을 듣고자 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피하시고 이제 기회를 잡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들을 내어 쫓는 그런 행위들을 하십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꼬여 있어요. 편견이 있고 완악함이 있고 꼬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어떻게 죽일까, 그의 교훈을 놀랍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여기니까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꼬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고 있는데 이 예수의 입성을 호산나 찬송하고 있는데 이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것을 죽일까 하면서도 이 사람이 인기가 많으니까, 예수께서 인기가 많고 교훈이 놀랍게 여기니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심판이 임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놀랍게도 숨겨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그때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그들에게는 숨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전 얘기를 조금 이제 나누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성전에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멀리서 이렇게 바꿔서 오기가 어려우니까 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바꾸기 위해서는 큰 환율로 비싸게 바꾸고 그 재물들도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오려면 굉장히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그 재물이 이렇게 막 난리칠 수도 있고 이제 데려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장사를 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팔았냐면은 고리대금업을 한 겁니다. 비싸게 팔고 바꿀 때 이제 이자도 많이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편의주의로 이곳에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이방인들의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막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레위기서 보면 그 성전 제사 제도를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그 레위기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하셔서 모세와 만나시는 그 장소로 레위기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다 막 자기 편의주의로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서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막 지나가고 어수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성전에서 돈을 벌려고 그 안에서 막 돈을 많이 벌려고 이자를 많이 올려서 그거를 재물들을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다 이제 내 자신 중심으로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그 재물을 어떻게든 그곳에서 가져오든지 그곳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는데 나의 편리와 유익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매우 좋아 보였어요. 성전이 괜찮아 보였어요. 막 활동성 있어 보이고 그리고 막 그게 대세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가져오셔가지고 그것을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책망을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려는 열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편의주의로 하는 그것은 결국에 강도의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심성은 이제 각주를 보시면은 성경책에 보시면은 각주에 보시면 예레미야 7장 11절에 예언된 그 강도의 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 예배드리러 왔고 다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그것이 강도의 심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편의주의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거기서 돈 벌려고 하는 건 그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만드는 이것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강도의 심성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으로서 우리 마음과 우리 존재와 교회와 세상 모든 것을 성결케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절절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거룩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결케 하시길 원하시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전부를 깨끗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우리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것을,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지금도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